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 3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뜻을 살피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화목은 화평, 관계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또 더 나아가서 국가와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목한지 불편한지 전쟁을 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죄 용서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아주 근원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빛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며 사귐을 갖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또 다른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화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그 화목함, 그 화평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화목한 삶을, 화목한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춤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화목을 위해서 그런 권세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불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서로 사귐이 있는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며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는 화목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있습니다. 빛은 밝게만 해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며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의 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맥락 가운데 그 근본이 본질이 같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말에 그만한 권세가 없지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힘이 좀 다르지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말과는 위상이 다르지요. 힘이 달라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말과 말의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생명과 빛이 있을 때 진정한 화목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나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에서 보면은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정치적인 노력으로 서로의 희생을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서로를 보호하려는 건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줄일까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피해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수뇌부가 전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시도와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화목케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전쟁 같아도 우리는 이러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일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또 인정하는 마음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으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기르고 그러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다툼이나 싸움,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처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이 부족해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그런 도구로서 기도하면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그 무엇에 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처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된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와 교회를 지금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오늘 이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성도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요. 생각하며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놓칠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라도 후회하면서라도 반성하면서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늘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만 내가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을 지금 살피신다 하는 것을 항상 촉으로, 감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도 조율하시고 말하는 것도 조율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늘 자기를 조율하는, 수련하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은 의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지금 내 말을 바로에게 말하라 하고 그렇게 지금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필요한 거지요. 도구적인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공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어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는 거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기계 하나도 내가 가지고 다니지만은 내 전화번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이 기계를 서로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하시는 분도 이 전화기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 존재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지가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통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유의 그 영역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야 됩니다. 바로는 정말 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모든 면에서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고침받은 환자가 주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자들과 화목하게 하신 일도 우리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일이 낯설지 않는 거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뭔가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어우러지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지금 주의를 주십니다. 또 거기에 주님이 더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까지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똑같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관계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몸만 조금 아파도요, 절절매요. 그런데 오늘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현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무시하며 사는 거지요. 몸만 조금만 아파도 절절매는 우리가 이런 피할 수 없는 사실의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또한 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이 소금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소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간략하게 우리가 성도의 존재가 소금이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오늘 이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요, 음식을 만드는 다양한 재료들이 아무리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별 재료 안 들어갔는데도 간만 맞으면 참 맛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 간을 맞추는데 조리하는 메인 쿠커가 그 간을 최종적으로 마침표로 찍지요. 한 번도 조리를 안 해보신 것 같이 가만히 계시네. 너무 다 잘 알으셔서 그러죠. 마지막 맛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미료들을 쓰고 원재료를 다 쓴다 할지라도 간을 맞추는 그 간을 마지막에 됐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요리의 정점이 아닌가. 오늘 간을 잘 맞추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관계를 위해서 좋은 그런 소금 같은 내 존재인가. 내가 거기에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관계가 좋아지는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조리, 음식에다가 표현한다면, 야, 간 정말 잘 맞았다. 정말 오늘 음식 맛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맛과 멋을 연출할 수 있는 성도의 존재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잠시 이 땅에 사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삶의 세계로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냥 보존되고 유지되고 운영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희생을 받으십니다. 의인의 고난은 잘못해서 처벌받는 그런 고난이 전혀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희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든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신다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화목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옥 가는 백성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맛을 내게 하시는, 멋스럽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롭고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시기에 좋은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